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9장에서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시여, 히브리 말로 라바이시여, 큰 스승이시여, 혹은 사부님이시여,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야 하느니라 하니까 어떤 계명입니까? 청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너 부모를 공경하라,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계명을 일러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제가 그 계명을 지켜왔는데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아마 상당히 도덕적이고 계명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 듣고 우리 주님께서 답하시기를 바로 21절입니다. 그 계명을 지켜왔는데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마태복음 19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런데 이 청년이 부자랬습니다. 부자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분이 교회사에 있습니다. 성 안톤이라는 수도원 운동의 선구자격인 분입니다. AD 251년에 태어나서 356년에 죽었으니까 105살을 살았던 분입니다. 요즘도 105세 살기는 드뭅니다마는 3세기 그 시절에 105세를 살았다는 것은 대단히 장수한 분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도사로서 20살 때부터 수도사에 헌신해서 빵하고 물하고 소금 그렇게 먹으면서 절제하고 들에서 야생 대추 떨어지는 거 가끔 주워 먹고 그러면서 평생 기도 생활, 노동 생활을 했던 분입니다. 이 성 안톤이라는 분이 수도원 운동의 선구자격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부잣집에 태어났습니다. 20살 때 아버지 어머니 죽으시고 재산을 다 물려받았습니다. 20살에 큰 부자 상속자가 됐는데 어느 날 마태복음 19장 21절 본문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고 나를 쫓아오라. 하늘나라에 네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 읽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이 청년 안토니가 그 말씀 듣고서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부잣집이기 때문에 가구들이 많습니다. 가구까지 몽땅 팔아서 나눠주고 성경 말씀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 말씀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사막 속에 인적이 없는 한적한 곳에 가서 동굴에서 수도 생활하면서 일과가 딱 두 가지입니다. 이걸 평생을 두 가지를 계속한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항상 기도하라, 첫째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두 번째입니다. 기도와 노동 두 가지입니다. 기도와 노동. 이걸 동굴 속에 살면서 혹은 무덤에서 기거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수도 생활을 하니까 소문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마는 그냥 들어앉아서 일평생 수도에 정진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2000년 역사에 수도원의 전통이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에는, 우리 개신교회는 수도원 전통이 아직은 시작되지 못해서 대단히 아쉬운 바가 있습니다. 이 수도원 전통이 교회가 핍박받을 때는 교회에 복음을 지키는 보루가 되고 신앙생활이 하기 좋고 아주 자유로울 때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사람들이 변질되고 타락하기 때문에 그런 때는 수도원이 영적인 도덕적인 중심을 잡아줬습니다. 이 수도원 운동이 교회사에 아주 빛나는 전통입니다. 그 수도사들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할 때 세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이걸 복음삼덕이라 그럽니다. 복음삼덕. 첫째는 청빈입니다. 청빈. 둘째는 성결입니다. 성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성결된 생활, 성결입니다. 세 번째는 순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자기 삶을 바친다는 뜻에서 순명이라고 했습니다. 청빈, 성결, 순명, 수도원 수도사들의 복음 삼덕이라는 기준이 됐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수도사들의 삶의 세 가지 덕목. 첫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청빈입니다. 청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적인 청빈은 물론 수도사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재물이지 내 것이 아니다. 이게 성경적인 재물에 대한 바른 신앙입니다. 이걸 청지기 신앙이라 그럽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들도 이런 정신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일하는 데 많은 거이지 내 개인 것은 아니다. 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결 혹은 순결은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만 산다,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물론 수도원들의 수도사들은 독신주의로 많이 나갔습니다마는 진정한 성결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부부 외에는 부부 생활을 하지 않고 순결하게 사는 그걸 성결의 기준이고,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세상 세속 정신에 굴하지 않고 크리스찬으로서 투명하게 사는 삶이 전제가 됩니다. 순명은 누구든지 다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길가에 돌멩이 하나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 길가에 이름 없는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창조하신 손길이 스며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주신 나름대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는 것, 이게 순명의 신앙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이 이런 수도원 전통의 이런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이번에 보스턴에 가서 미국과 카나다의 여러 도시를 20일 가까이 다니면서 여러 도시를 방문하고 모임에 참석하고 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내가 여행 중에 다니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 여행이란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옛날 말에 큰 일꾼이 되려면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많이 하면 큰 인물이 된다. 첫째가 여행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둘째는 책을 많이 읽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옛날부터 내려오는 말입니다. 나는 여행을 하면서 참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합당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합당한가?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올바른가? 그걸 반성을 하고 장래에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헌신해 나가야 할까? 내가 목회하는 둘의 교회는 현재는 어떠며 장래에 어떤 교회로 세워져 나가야 할까? 이런저런 일들을 생각하고 반성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제가 세 가지를 꼭 명심을 해서 마음에 다짐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생과계로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 교회 나오면 골로새든 어디든 창세기부터 시작하니까 나중에 그 솜씨로 찾자면 예배 마친 뒤에나 골로새서 찾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페이지를 일러드립니다. 신약 성경 326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1절. 우리 교회가 2008년에 이 본문 말씀을 교회 목회의 기준으로 이미 제시했습니다마는 2008년도 벌써 절반 지나갔습니다. 절반이 지나가도록 2008년은 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기준으로 모두 교회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그렇게 실천하지 못했던 것을 내가 많이 반성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마음에 새겼습니다. 골로새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땅에 살지라도 한국에 살든 중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 우리들 성도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곁에 계시는 그 위의 것을 찾으라.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쫓아가고 땅에 살지라도 땅에 집착을 하고 땅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둘의 가족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체험하셨던 그 체험을 바탕으로 우리 둘의 가족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나 저녁에 잠들 때나 언제든지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에서부터 11절 사이에 여러분이 기도드릴 때에 반드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3가지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0절 말씀.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열린다는 말입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하늘이 열리는 신령한 체험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하늘이 열리도록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하나이다. 간구란 말은 기도 같은, 기도 중에 간구가 뭐냐면은 기도는 기도로 돼 응답될 때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간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하나이다.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삶의 한가운데, 가정의 일터에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마음의 삶에 모시는 체험이 소중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꼭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11절 말씀.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늘로서 소리를 듣기를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꼭 마음을 비우고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늘이 열리기를 간구하나이다. 둘째, 성령이 내 삶에 임하기를 간구하나이다. 셋째, 하늘의 소리를 듣기를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대로 임재하시는 영적인 이런 체험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기도장이라 합니다. 기도장. 누가복음 11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기도장이라 그럽니다. 기도장이라 하는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 학교를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기도 학교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주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기도문에 이어서 기도를 쭉 가르쳤기 때문에 요한복음 11장을 기도학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중에 9절입니다. 9절. 자, 11장 9절.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 그랬습니까?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 다음 뭡니까?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그 다음 뭡니까?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린다. 그러고 요점은 13절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둘의 가족 모두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시원치 않아도 자식한테는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두말할 것 없다. 천부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실 이유가 뭐 있느냐. 반드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고 구하는 겁니다. 믿고 구하면은 어느 때인가 주님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줄로 믿어버려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왜 안 주시겠느냐? 당연히 주실 것으로 믿고 우리가 간구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다짐한 것이 뭐이냐 하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강조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44절 말씀, 소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밭에 감추인 보배입니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어떤 농사꾼이 밭을 빌려서 경작을 했었는데 밭을 갈다가 이런 보배 덩어리, 금덩어리 같은 게 나타났습니다. 조용히 덮어두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습니다. 그럼 그 밭 속에 그 보화가 묻혀 있는 거이지요.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했을 때에 두 번째 소중한 것, 세 번째 소중한 것 다 처분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걸 일반적으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합니다. 선택. 우리는 누구를 선택했습니까? 예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 삶을 예수님한테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45절, 46절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장사꾼이 큰 진주를 발견하고서는 나머지 다 처분하고 그 값진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 중에 내가 아주 좋아하는 말 한번 되풀이하겠습니다. 용기란 무엇이냐? 용기. 뭐의 용기냐? 가장 소중한 것을 위해서 두 번째,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버릴 수 있는 것이 용기다. 최고로 값진 것을,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기꺼이 포기할 줄 아는 것이 용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밭에 감추인 가장 소중한 것, 거기를 우리가 선택을 해서 우리 인생을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저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일을 좋아했기 때문에 나를 일 중독증 환자라 그러죠. 워커홀릭이라고 누가 그랬습니다. 나이도 들고 이제 이런저런 누마 아주 쉬운 말로 해전, 육전, 공중전까지 고루고루 경험하고 나서 내 결론이 있습니다. 아하, 하나님의 일, 목회하는 일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그 밑에 비서관을 보내서 무슨 일을 좀 맡아주시오. 그래서 내가 조용하게 부담 없이 사양했습니다. 대통령 만드는 때까지는 나도 한 몫을 도왔지만은 나는 내 본래 일, 목회로 나는 집중하겠습니다. 선택과 집중입니다. 선택과 집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
거기에 인생을 투자해야 됩니다. 거기에. 선택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인생은 한계가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해야 될 일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를 정해가지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부터 집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순종과 지혜를 우리 두레 가족들 다 우리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앞에 하늘의 것을 찾는 것도, 바른 선택과 집중하는 것도, 이게 뒤따르지 못하면은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허사가 됩니다. 그 세 번째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신약성경 33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9페이지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찾겠습니다. 성경은 서두르면 더 잘한 찾기입니다. 천천히, 우리 시간 제한이 있는 게 아니니까 천천히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옆에 저 부인한테 당신 찾아하고 옆에서 끼어들라 하지 말고 본인이 찾아야 됩니다. 부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 천국은 단독 입장이지 공동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천국에는 뭐 꼽사이 끼는 게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자기가 직접 해야 된다. 성경 찾았습니까? 4장 6절입니다.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되어 가정의 일꾼, 회사의 일꾼, 나라의 일꾼도 소중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입니다.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너가 쫓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는 연습, 훈련입니다. 연습은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선택해서 집중하는 것도,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도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그냥 되지질 않습니다. 그 다음 8절에 두 가지 훈련이 나옵니다. 8절 말씀. 육체의 연습은, 육체의 훈련이 먼저 나옵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두 가지 훈련이 나오지요. 첫 번째, 육체의 훈련. 육체의 보디빌딩을 하고 등산을 하고 체조를 하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 육체의 훈련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경건의 훈련입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생활의 훈련입니다. 이 세 가지, 성도가 감당해야 될 세 가지 훈련입니다. 첫째는 육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야 하나님께 쓰임받지 않습니까? 두 번째, 생활의 훈련입니다. 성도답게 바른 생활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세 번째, 경건의 훈련입니다. 가장 소중한 훈련이지요. 우리 세 가지 하면 되풀이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훈련입니까? 육체의 훈련입니다. 두 번째 뭐입니까? 생활의 훈련입니다. 세 번째 뭐입니까?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되어 가는 것은 공짜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원칙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공짜로 구원받습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맨날 초신자예요. 맨날 조금만 시험 와도 흔들려 버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주저앉아 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값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값을 치르는 것을 경건의 훈련을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세 가지 훈련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두레 교회를 훈련장으로 하겠습니다. 군대에 가서 논산 훈련장에 훈련 받듯이 우리 두레 가족들은 두레 훈련소입니다. 훈련소. 첫째 무슨 훈련입니까? 육체 훈련. 여러분, 건강하도록 훈련해야 됩니다. 작년에 지가 과로해가지고 연말 연초에 막 약해가지고
설교 3부째 할 때는 막 어지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야무지게 마음을 먹고 다 훈련했습니다. 육체 훈련을 해서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여러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등산도 하고 여러 가지 건강관리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무슨 훈련입니까? 생활의 훈련. 마지막으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우리 둘의 가족들이 잘 경건의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예수님의 선한 일꾼, 복음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훈련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인들을 훈련하고 목회자들이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헛된 일입니다. 목회자들과 같이 다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님 바라보고 같이 훈련받는 겁니다. 같이 자라서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서 둘의 가족 되게 하시고 하늘나라 소망을 함께 바라보며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매여 살지 말고 하늘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에 함께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아버지 기도드리옵나니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이 한 농사꾼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밭을 샀다는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가장 값진 보화로 생명의 주인으로 진리로 선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 삶을 헌신케 하며 복음의 일꾼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드리옵나니 정말로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데 네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가진 것, 재물, 기업, 지식, 청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수님을 쫓음으로써 우리가 은혜와 진리 충만으로 누리는 둘의 가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